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론 계속 공부하는 거 아시죠?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한 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여러 방면들을 하나씩 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 찬송 얻기 위해서 선악과도 만드시고 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이거를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그 우상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예수 없는 예수 없는 나가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찬양, 자기 노래, 자기 걸 챙기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천국이고 의의 통치는 천국이고 내 의의 통치는 음부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음부 가운데 있는 부자가 간 음부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마치 거기 놓여진 것 같아서 음부에 내려앉는 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수 없는 자를 바라크복, 찬송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그 자를 무릎 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만들어내고 마는 걸 어제 첫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신부단장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결혼의 측면에서, 가정의 측면에서 어제 봤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 12보석 성도의 이름이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셔서 결국은 또 결혼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나간 우리 그 여자를 다시 그 몸으로 결혼이란 제도로 다시 불러들여서 한 몸 이루어 결국은 예수님의 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거 이제 기억합니까?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새 신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완성해내신다라고 해서 어제 그림까지 다 그리면서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좀 나갈 건데, 오늘은 가나안 여정으로 본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위의 말씀은 시편 누가 기록한지 그 기록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 시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 만든 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1절에서 11절이 아니라 시편 105편 전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내용을 거기다 아주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시편 105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애굽에다 넣었다가 거기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400년이 참은 그 내 백성들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400년, 여러분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수학적인 측면에서 500년도 좋은데 왜 400년일까? 성경에는 440 뭐 이런 게 많죠?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애굽의 400년, 광야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또 사사들도 40년이 많아요. 또 40년 또 뭐 있을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00년을 하루같이 해서 4000년. 그래서 나사로가 나흘 만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 썩은 냄새 나서 나흘 만에 일어납니다. 그 전부 다 사자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숫자예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아파트 가도 4자는 안 쓰고 F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4라는 것은 죽음의 숫자라 그러면 10이라는 숫자 있죠. 10, 100, 1000, 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넓게는 가득 참의 의미예요. 가득 참.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면 그 다음에 또 뭐로 나가? 다시 1부터 나가는 거예요. 11, 20. 마찬가지로 계속 10에 배웠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그렇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이 뜻은 어떻게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죄의 대가를 받는 충분한 시간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정립을 해놓으세요.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구원론 외에 지금 구원론 가르치면 얼마나 많나 몰라요. 구속사 이런 것도 가르치고 또 구원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 구원을 대략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영 거듭나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잘못하면 구원이 떨어질 수 있어라가 이게 우리 기독교 보편적 교리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내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보편적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교리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아, 내 영이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내 몸이 먼저 구원 받아서 그리고 열심히 변화받아서 영이 완전히 구원 받는 거야 라는 지배적인 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다 성경 구절 들여대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원론 가르치는 데가 지금 많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들으면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서 많이 배워요. 그런 구원. 또 어제 얘기했지만 구원파처럼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구원 받았죠. 회개하십니까? 그럼 회개해야죠.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이 예정이냐 자유주의냐 또 이거 갖고 막 또 싸워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림처럼 시편 105편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여기는 홍해입니다. 광야로 가요. 하나님 목적은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가서 성전 건축해서 니캉네캉 영원히 살자. 이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은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표상이었고 세상에서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침례받고 어디로? 광야 40년, 교회 상징적 숫자, 교회 40년이죠. 40년으로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도 40년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천국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들어요. 영이 구원받는다. 성경은 철저하게 원어에는 영, 혼, 몸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영구원은 어디서? 애굽에서.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 저 하늘에서 죽어서 그 죽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이 애굽인 이 세상으로 어린 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심판을 면하고
어린 양의 살코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아주 그냥 불나게 뛰어나온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오는 거죠. 그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초는 어디냐면 영구원의 기초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구원은 십자가에서 되고 혼구원은 딴 걸로 됩니까? 아니에요.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 모든 것들이 다 영구원, 혼구원 전부 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몸구원은 뭐가 기초냐? 몸구원은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임한 그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몸 부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원은 애굽에서 받는 것입니다. 영구원은 뭐라고? 거듭남. 요한복음 3장 거듭남.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뭐하리니? 구원을 받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홍해는 침례통입니다. 홍해는 영구원의 침례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오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해요. 그 구원의 찬송이 넘어와서 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있으니까 바로 군대가 여기를 쫓아 들어왔어요. 다 죽었어요. 이 죽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을 이제 장사 지내고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와서는 뭐하냐? 이제는 내 백성들 혼구원에 관해서 계속 혼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이 하늘의 근원 삼아 만나를 계속 내리고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먹으면서 그 환경, 광야의 환경,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죠? 인도하는데 그 환경은 그냥 육신의 삶으로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영과 결혼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해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또 한 40년, 상징적 숫자요. 40년을 죽으라고 연단을 받아. 그래서 연단 받은 얼굴들 좀 한번 살펴보세요. 연단들 많이 받으셨죠? 근데 위로 받으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한 사람도 고난을 면제받은 자는 없다. 다만 때와 시기가 다르고 색깔과 무늬만 다르게 올 뿐이지 누구나 받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나를 먹고 그 속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먹어.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야 40년 혼곤을 받고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가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영구원을 받고 여기서 침례통을 건너서 이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이젠 됐어요. 성장을 하든 안 하든 일단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죠.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 어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 세상은 끊어서 바로까지 끊고 나왔어도 자기들 속에다가 우상을 담고 나왔잖아요. 애굽의 그 송아지 그냥 부유의 신을 갖다가 속에다 담고 나온 것처럼 그런 겁니다. 마치 오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욕심과 세상의 어떤 그 만몬신 같은 걸 속에 담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 교회 40년, 광야 40년에는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어렵고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못 일어나고 저렇게 연단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입장 같은 경우는 그냥 팍팍 축복해가지고 빌딩도 그냥 한 달에 한두 개씩 생기고 막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성도들이 못 살면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래갖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 내라고 막 축복을 해줬는데 20년이 넘어도 여태 그 인생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유익한 게 딱 하나가 있어. 우리 교회가 뭐냐? IMF를 모르고 지나가요.
뭐 IMF가 있니 뭐냐, 그리고 IMF가 뭔지도 몰라. 그냥 원래 가니까. 그래도 잘 살아. 먹고 살아. 깨달으시는 분만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내가 볼 땐 여러분도 무슨 빌딩 수십 채씩 가진 분들 여기는 몰라, 잘은 모르지만 안 계신 것 같아요. 있어요? 있으면 좀 한 채 팔어. 좀 엘린 본부 좀 세우게.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걸. 그거를 잔뜩 쌓아놓는 건 어제 얘기했지. 어떤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개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개들 있잖아요. 개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개들의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다 내 거 챙겨놓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돈 주고 나머지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게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조용히 얘기하니까 아멘도 없네.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하고 막 하는 건 우리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제로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침례를 받듯이 혼의 침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름 아래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 구름 아래를 지나면서 뭐 한대요? 침례 받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침례가 다시 혼의 죽음의 침례. 침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는 거, 그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여기서 이젠 세상 끝. 이젠 세상 다 처리됐어. 끝났어. 이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머리야.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제는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정사와 권세, 말씀의 이 부분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발 딱 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열어준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가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연단받고 40년 동안 연단 다 받은 다음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낮추어져서 네가 이제는 세상을 정리했네. 개를 정리했네. 뱀을 정리했네. 이제 네가 흙을 다 털었네. 이제 네가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만 갈 수 있어. 요단강에 말씀 메고 들어가봐.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혼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3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믿는 사람의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원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찾아가서 어린 양 잡아라. 어린 양이 예수인 걸 믿으시 바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듣게 하고 보게 해서 그 모세의 말, 예수의 말을 듣게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 먹어,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만 제공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죄인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뭐예요? 모세를 시켜서 뭐라 했어요? 내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나오니까 그들만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린 걸 믿으시길 바래요. 저 사람들 죄도 다 사해졌다니까.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사망당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뭐냐? 이미 믿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고.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저렇게 혼이 살아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마치 저 사람들 하늘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해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볼 때는 저거 출석부도 없어요. 저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떤 데만 그냥 막 신경 쓰냐면
지금 이제 아이고 저 젊은 양반이 돌아가셨디야. 그래서 지금 저 냉동고에 들어갔디야. 우리 목사들 속에 자꾸 그래서 냉동고에 있는 걸 끌어내서 저걸 살려야지 내가. 이 생각만 자꾸 하는데 그거 살려놔도 또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쓰지 말고 영혼을 살려내는 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 영들이 다 죽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해서 말씀을 딱 뿌렸는데 그걸 성령이 열어주고 보게 해서 믿는 사람만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내 새끼를 챙긴다. 시작. 새끼라 그러니까 조금 짐승처럼 부르는 것 같나? 내 자녀를 챙긴다. 시작. 어쩔 수 없어요. 생명관계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갔는데요. 우리 애가 그 많은 애들 저기서 막 무대기로 막 있고 막 그런데도 애비가 딱 하니까 누구만 보여? 신기하지. 그 많은 애들 중에 내 자식만 딱 보이는 거예요. 요이 땅 하고 뛰는데도 그냥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이 와 있어. 저기 가 있는 게 아니고. 깨달으지만 아멘. 내 자식 어떻게 될까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어떤 교리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구원받고 점점 성화돼 가지고 영이 마지막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인용하는 말씀 성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서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자기 엄마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어미를 범한 거예요. 계모요? 계모란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하여튼 계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래요. 그죠? 그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처럼 그 난리를 치는데도 그게 누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도 쭈를까봐 그걸 책망을 못하고 안 내쫓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너무 기준 삼으면 자기로 기준 삼으면 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저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저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니까 영이 나중에 구원받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혼이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타락하니까 온통 생각이 음란한 생각, 온통 생각이 탐심, 온통 생각이 더러우니까 그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이상하게 교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회를 뺏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기회를 뺏어버리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영을 그냥 유기시키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때 그 영이라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 가셨어요? 그거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잖아. 3장 4장에 노아의 홍수 때 역사,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 그 네피림들과 막 결혼해서 자식 낳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했어요? 전부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다 심판해버린 겁니다. 심판하고 나서 그 영들을 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랬다가 언제 그들을 살려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요.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영구원이에요. 그게 영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지 못했는데 택함이라는 게 영구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말씀 받고 자기들의 혼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구원은 뭐냐?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때 그 구원이 다 이루 완성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우주 안의 구원은 뭐가 중심이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이든 신약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혼연단 잘 받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걸 공부할 때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 개들의 먹이에 취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면서 막 그냥 저주받으면 안 된다고, 좀 망하면 안 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거부터 해결해 주려고 안타까우니까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매를 대는데도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성도는 잘 살면 안 되는가 보다. 성도는 권력 가지면 안 되나 보다. 성도는 돈 많으면 안 되나 보다. 성도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시면 그 은사예요. 그 은사로 그냥 주의 몸을 도우면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주의 몸을 열심히 도우면 돼요. 아멘. 그러나 그 가치가 내 혼의 1등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가치에. 그렇다는 얘기는 내 혼이 중심이 돼서, 내 중심이 돼서 그것을 나의 의의 영광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음부간 부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사도 바울이 흠모했던 가치예요. 3층천에 올라갔다 와야 돼. 그래서 3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본 거예요. 아, 이거 가치다. 그 3층천 간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입신하고 막 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성도들이 사업이 좀 망하고 성도들이 조금 가난하고 또 저 안 믿는 불신자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도 막 시험에 붙고 그런데 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분, 그 모든 행하는 일, 요셉의 연단을 보세요. 욥의 연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단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돈 퍼주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막 해서 그렇게 해요. 구약은 다 그림자라니까. 신약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뭐가 그랬습니까?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같은 경우는 집도 돌볼 시간이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복음 전하다 길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그럼 세상 관점으로 보고 세상 가치로 보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큰형님이신 예수님부터 다 저주받은 분들이 그냥 그거밖에 안 봐줘, 세상은. 근데 우리는 계시록 어제 봤잖아. 계시록 끝에 보니까 그 영광스럽게 죽은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죽은 그 사람들이 12기초 속으로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어디로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회가 너무 분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이건 혼외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바라크복을 얘기했죠. 바라크복.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일단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구원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복, 그 복 좀 주세요. 그 복 좀 주세요. 왜 날 이렇게 하세요? 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애굽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엄청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40년 동안 너를 목마르게 하고 줄인 거. 이건 바로 뭐냐면 애굽 것을 안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 먹은 것은 영적인 거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아먹어야 돼, 우리가. 만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 만나 주고 생수 준 것은 전부 다 세상 것이 아니고 다 어디 거예요? 다 영적인 거고 실상은 하늘 거고 영원한 것을 표상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도 하늘을 근원 삼아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양식, 참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살게 하는 거, 영생하게 하는 거, 오직 이거를 주려고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의사 되고 법관 되고 다 돼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한 가지, 하늘을 통로 삼아 그 양식 만나 내리면 그거 끌고다가 떡반죽해서 먹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목사가. 저도 목사하지만 저도 가난가난 연단 받아고 냉장고 진짜 양식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그게 진짜 1, 2년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연단 대주리에서 살고 그렇게 겪어보면서도 저는 고집 하나가 있었어요. 나를 부르셨으면 안 먹이면 안 간다. 난. 그리고 난 죽이면 이대로 죽는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안 굶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을 더 많이 보게 하세요. 참 신기한 기적을 많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찬송이 뭐가 많아갖고 찬송할 것 같아요? 제가 부모에게 빚을 물려받아가지고요. 빚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근데 제가 다 갚았어. 안 믿을 때. 그거를 다 효자지. 죄송해요. 다 갚아놔서 청주 우암산 꼭대기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서 그때 사춘기 좀 지났다니까요.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그 돈 다 갚고 지금 같으면 참 큰 돈이죠. 그거 다 어렵게 벌어가지고 그걸 다 갚고 크게 사자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서 포효를 했어요. 너무 신이 나서. 근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감격하진 않았어. 근데 이상하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갚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하루 저녁에 수백만 원씩 막 진짜 술도 퍼먹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고 막 재밌게 놀아도 너무 좋아서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아올 땐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는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나나? 다 털린 다음에. 아니 좀 있을 때 좀 남았을 때 예수 믿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 이럴 때. 그잖아요. 그때 부름 받았으면 세미나 끝나고 저 나갈 때 차비하라고 5만 원짜리 봉투 하나씩 넣어서 딱딱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털렸어. 다 털렸어. 뭐 털렸나? 돈 털리고 건강 털리고 다 털리고 사고 나서 병원에서 이러고선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털린 다음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다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내게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날마다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감사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둔다 그래도 감사하고 있는 거 다 가져가도 감사해서 울고 어찌하여 주님은 다 가져가도 우리로 감사해서 울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이것은 뭐요? 그 찬송을 무슨 찬송이냔 말이죠. 이걸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줘서 찬송한다면 이해할 거예요. 빌딩이 없었는데 빌딩 하나 생겨서 찬송한다면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네 저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망신 진짜 별망신 다 당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꽃송이를 붙들고 울고 소나무를 안고 울고 구름 흘러가는 걸 보고 울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울고. 여러분,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눈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무엇으로 먹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는 거, 이 광야라는 말 우리 아시죠? 히브리어 뭐라고 써요? 미, 드, 바, 르 이거잖아요. 미드바르. 모음부 안 쓸게요? 미드바르. 원래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이거 지금 전치사가 붙은 거죠. 근데 미드바르 이게 바로 무슨 뜻이라 했어?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야, 큰일 났다. 미드바르, 다바르 뭔 뜻이에요?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황량하다. 뭐 이런 거 이거다. 히브리어는 원래 전부 다 거반 90%가 전부 다 동사에서 명사가 왔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심에 따라 뭐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여러분 그거 찾아보면 전부 다 그 어원이 자꾸 다 달려있죠. 찾아보면. 그래서 어원 찾아보면 전부 다 동사입니다. 미드바르, 목축을 위하여 내몰린 장소. 시작. 이제 잊어먹지 말아요. 다음부터 이제 잊어먹으면 96세라고 내가 할 거예요. 다시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목양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혼구원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애굽에 있는 양식으로 목양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출하기는 여기 광야보다 어디가 많어? 돈은 어디가 많어? 어디가 벽돌 짓고 살기 좋아? 네? 여기는 나이트도 없어. 여기가 나이트가 있어. 여기 노래방도 없어. 여기가 노래방. 사업도 여기서는 할 게 없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목장도 여기는 없어. 광야라. 여긴 광야예요. 풀 한 포기도 잘 안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물도 없어요. 근데 이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목양을 하기 위해서 끌어냈다. 미드바로 광야라는 곳으로 목양지를 삼아 끌어내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광야 40년, 교회 40년 이젠 거듭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먹이기 시작하면 이걸로 목양하려고 생각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복은 바로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더 빌딩도 권력도 지식도 뭐 그냥 정치도 별걸 다 갖다 넣어서 이 사람 괜찮지? 나 괜찮지? 그래서 성도는요 그 사람 의를 괜찮다라고 축혀줄 때 그 사람은 아주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야, 네 의는 여기서 이거 다 썩을 거고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 나라는 그분의 통치고 그 의는 예수야. 디카오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고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 의를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를 먹여서 하나님 뭐 하시냐? 광야 40년 동안 목양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잃어버리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왜 만나 먹이면서 고통을 줍니까? 애굽을 잃어버리라고. 이 속에 있는 애굽을 잃어버리라고. 여기는 흙이요. 이건 하늘을 먹으면 하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을 잃어버리도록 하늘 양식을 계속 먹여서 흙탕물인데 이것을 맑은 물을 위해서 계속 부니까 흙탕물이 나가는 저 뒤로 나가서 결국 나중에 한참 붓고 나니까 맑은 물 되는 이치같이 성도 속에 여기서 금송아지 달고 들어온 거 그거 다 폭로되게 하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십계명 달고 내려올 때 뭐예요? 금송아지가 그냥 벌떡 나오잖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가서 지금 십계명은 예수님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탁 내려오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싸웠지? 라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숨겨둔 드라빔 같은 거 이 금송아지를 여기다가 그 드라빔 라헬도 노중에서 죽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금송아지 때문에 뭐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결국 우상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금송아지 그거. 금송아지가 언제 나와? 빛이 가니까 어둠이 드러난 것처럼 십계명 돌판 딱 갖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밑에 가니까 이미 금송아지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튀어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더란 말이지. 이해가죠? 그날 사람들이 많이 죽었네요. 그죠?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도륙해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 백성, 이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죽게. 내가 죽을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거예요. 이 우상의 죄를, 너희들도 잡혀있는 우상의 죄를, 이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냐고 내가 죽을게 해서,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고 금송아지 그거 전부 다 가루 만들어서 물 타 먹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돌판이고 표상이고, 이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우리가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새겨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져나가고 여기 심판으로 끝나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진, 이제 피로 씻겨진 이 양심 있잖아요. 이 돌판 여기 보세요. 이 돌판 가지고 가서 모세가 그래, 하나님 이제 여기다 신비에다가 새겨주세요. 돌판에 새기는 거 말고요, 이제 그 율법이 신비에 새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샥 새겨준 거 바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계명이 십계명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신 주님을 내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종합돼 사랑이었잖아요. 십계명은 두 계명, 한 계명은 사랑, 세 계명인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을 먹은 다음부터 나도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사랑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온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거듭났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계속 시작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가치가 돼서는 안 되죠. 방편이어야 해요. 그게 방편이 아니라 그게 자기 가치가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멸망이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이제 여기 몸구원입니다. 몸구원으로 가는데 여기가 너무 이제 완전히 내가 육체, 뱀의 먹이가 다 털리고 연단받아서 이젠 오직 주님만 나의 머리가 되고 이젠 나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속에 진정한,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있던 가치가 광야를 건너가면서 완전히 이젠 하늘 가치로 바뀌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이제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제발 하늘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은 탐심과 부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니 이런 것들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숭배다. 야 그거 금송아지야. 그거 좀 버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연단받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교회들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금송아지와 드라빔 이런 것들을, 이 뱀을 다 잡기 위해서 광야 40년은 필수 통과해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하고 이 목적을 이루어서 이룬다면 우리 사랑하는 목사들이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구원은 이건 할 게 무지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40년, 광야 40년 걸으면서 이거 애굽, 나라는 존재, 이 뭐 돈이네 뭐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걸 끊임없이 안 죽고 예수까지 이용해갖고 나를 전부 다 세우려고 하는 이 작태, 이게 지금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죽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데,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천국을 누려. 아주 그냥 집전지 다 털리고 그냥 땅덩어리, 금덩어리, 돈덩어리 다 없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도 나사로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소망이 있고 행복해. 나사로 알죠? 뭐라 그랬어요? 엘라자르, 하나님이 돕는 자. 부자 말고 엘라자르,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천국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정탐꾼 역할만 해. 그냥 어쩌다 한번 갔다 와 그냥.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이 난리 치다가 나머지 일들은 전부 다 광야 40년 돌면서 40일을 40년으로 기수받아갖고 괴로운 날이 40년이고 좋은 날은 40일이요. 이러면 쓰겄어? 이러면 쓰겄냐고. 이게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태고 이 죄종들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겁나 여기 가재니까 왜? 좋은 건 너무 좋은데 그 믿음 생활로 이거 확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것들이 또 장벽을 치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두려워서 또 못 가. 그래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면서 아주 그냥 어쩌다가 정탐 한번 40일 갔다가 오면 그거 40일 갔다 온 걸로 그냥 간증하러 돌아다니느라고 난리요. 여기는 밤낮이 있지만 여기 가면 밤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계가 그쪽으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회가 오늘 마지막 때 해야 될 목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갈팡질팡하는 거 주님이 하늘로 십자가에서 끌어올려놨더니 다시 땅으로 기게 만드는 목회. 땅의 가치, 자기 가치로 끌어대는 이거. 그런 사람들 갖다 직분 주고 돈 많이 내면 직분 주고 직분 받는데 뭔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성경이 그렇단가요? 구약에 보니까 또 그것도 제물 드리지? 그거 다 예수요, 예수. 구약의 제물은 다 뭐다?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속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정 보세요. 여기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봐요. 그냥 여기 거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혼이 지금 계속 말씀 먹고 생수 먹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는 생수 성령과 관계 있고 말씀은 진리의 영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성화가 돼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이 점점 길어져야 돼. 예수님과 동침이 길어져야 돼. 한 몸 되기. 근데 자꾸 떨어지면 하와처럼 범죄하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이 그런 것처럼 혼도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주님의 뜻 하나가 돼서 드러날 때, 몸으로 드러날 때, 현재 몸으로 드러날 때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잘 드세요. 얼마나 광야 40년에서 바른 말씀 먹고 연단을 잘 받았냐에 따라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혔는가. 자기 의가 얼마나 미운지. 참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너무 미워. 주의 의를 쫓아 결혼하고 싶은데 내 의가 자꾸 방해하는 이게 너무 싫어. 이 견고한 진이야. 이게 똥이야. 이게. 근데 너무 싫어. 근데 자기가 얼마나 목배여서 죽었냐에 따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사랑의 통치를 받아 사랑에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무례하지 않고 견디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서 혼연단이 된 만큼 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연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개가 같이 한 우리에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싸움이 많어.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래서 성도들도 딱 들어오면은 어린 양으로 들어왔지만 옛 개 모습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거 너무 중요해. 앞으로 할 말이 많으니까 요렇게 그냥 마칠 건데요. 혼구원이 얼마나 됐냐, 내가 애굽이 얼마나 처리됐냐, 드라빔이 얼마나 처리됐냐, 금송아지 만몬신이 얼마나 처리됐냐, 땅의 흙, 내의 하늘에서 필요 없는 이 불의 이게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혔냐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형제 안에 내가 저 형제 안에 들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부활의 형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해같이 영광, 어떤 이는 달같이, 어떤 이는 별같이, 어떤 이는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해. 근데 그 말씀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우주적인 몸, 예수의 몸으로 다 들어오는데 교회에 와서 찌르는 자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이제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여러분 새 언약 받았어요? 새 언약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 언약하에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판단이 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옛 언약 안에 있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여 나를 하면서 내가 구원받는데 은혜 안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옛 언약 안에 있구나. 주여 나를 주의 은혜 새 언약 안으로 나를 들여주세요. 주의 생명과 은혜 안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즉시로 기도해야죠.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무시되게 보여요? 내가 옛 언약 안에 있잖아 지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낮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볼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저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바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죠. 이게 새 언약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옛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남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은 옛날 밤이요 밤에 있는 거예요. 볼 곳을 못 봐서 그래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니까 나보다 못한 놈이네. 육의 눈으로 보니까 나보다 없네. 육의 눈으로 보니까 나보다 못하네. 이래서 옛 언약하에서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밤이 아니라 빨리 아침이 와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은 빛이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지나가는 거린이더라도 썩어가는 쥐라도 내가 저보다 낮아지면 나의 스승이 되려니와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그들에게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되면 내가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결혼되어 내 혼이 하나가 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그러면 이제 딱 열면 내가 어떻게 돼? 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어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역사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저가 아프면 왠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필요가 없어요. 서로 안에 거하면 서로 기도해달라 필요도 없어요. 저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왜? 내 속에 사니까. 이 혼구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구원을 받으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자냐고 내 의로 똘똘 뭉치고 우상이 되어 있으면 평생 하나님을 찬송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자기 그냥 자리나 확보려고 그러지. 이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찬송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빌립보서 3장 나오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 의가 죽어야 되는데 원수로 사는 것은 개로 사는 거죠. 오히려 나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몸 구원은 이제 이건 지성소 연계잖아요. 주님의 몸. 창세기로 말하면 맨 마지막에 아담, 그 예수, 우주적인 몸, 그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형제 사랑. 그래서 거짓말도 못해. 뭐라고? 사랑하는 척도 못해. 왜? 다 열매가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진리를 따라가면 거짓말 못해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는데, 네가 예수를 사랑하면 너 속에서 내가 나타날게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의 삶과 언행심사의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는 거죠. 어떤 뭐 외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혼구원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만큼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빛이 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게 하고 몸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구원 할 시간이 없는데 몸구원도 그냥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잖아 그분이. 그래서 계속 그분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게 혼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완전히 나타남과 같이 우주적인 몸이 완성되어질 때, 이거 구원의 단계 이제 이해하셨죠? 네. 여기 보세요. 참 이거 여기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도 바로 주가 내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성에 들어가면 성의 성전을 보지 못하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은 개인적 부활과 단체적 부활이죠. 개인이 부활된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이루는데
그 단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신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계획한 그 건축, 바로 그거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글씨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